여러분, 성경에는 지혜서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지혜서. 우리가 지혜하면은 똑똑하다,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 지혜가 지혜로운 사람은 의롭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서 하면은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잠언서를 보면은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떤 법칙을 두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패턴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에 순응할 때 그는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범적 지혜라고 합니다. 설교 시작하자마자 벌써 좋으시는 분 계신데, 규범적 지혜. 영어로는 스탠다드 위즈덤이에요. 정해놓은 틀 안에서 존재하는 지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만 주신 게 아니라 욥기도 주시고 전도서도 줬어요. 그래서 이 욥기는 규범적 지혜가 아니라 규범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성적 지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어떤 규범과 법칙 안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런 모든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시겠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라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틀 안에서 예상대로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한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지혜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12월 달 우리 능원교회는 이제 욥기서를 꾸준히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장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상의 회의들이 등장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욥과 그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기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린 규범적 지혜를 초월하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한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깨우세요. 깨우시고,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방에 한 의인이 있는데 그는 아주 의롭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죄가 없다.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 공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럴 때 사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요, 괜히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까닭. 뭔가 그가 바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에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주셔서 그 복들이 그 집안의 울타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다 치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하나님이 그걸 한번 재앙으로 바꿔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축복할 겁니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말은 저주할 겁니다라는 말을 바꿔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앙을 내리셨을 때, 네 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또 사탄이 찾아와서 또 하나님을 충동합니다. 하나님, 그걸로 안 됩니다.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할 만한 효과를 내려면 정말 귀한 걸 달라고 해야 됩니다.
살과 뼈를 치십시오. 한번 죽도록 한번 고생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사실 사탄이 충동하였고 사탄이 요구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사탄을 충동합니다. 사탄에게 말을 걸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동방의 의인인 욥은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10자녀를 잃게 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피부병이 생겨서 깨진 기와장으로 긁고 있어요. 잿더미에 앉아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잿더미를 거름더미로 표현합니다.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곳, 사람들이 근접하기 싫은 곳까지 내려가 있는 욥입니다. 그 욥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새 친구가 찾아오죠. 그래도 욥에게는 3명이나 되는 좋은 친구가 있었네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욥을 바라봅니다. 같이 슬퍼합니다. 애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봅니다. 세 친구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엘리바스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생각해봐. 세상에 죄 안 짓고 망한 사람이 있어? 정직했는데 망할 수가 있어? 그리고 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라면 나라면 하나님 찾겠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겠어요. 뭔가 내 안에 죄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겠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준다는 인과응보라는 규범적인 잣대로, 규범적인 지혜로 지금 욥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재앙을 경험한다고? 분명 내 안에 죄가 있을 거야. 이때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예. 네가 죄진 것 같다고 얘기한 엘리바스에게 오히려 아니 나는 의로워. 아직 내 안에 의가 있어.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너의 그러한 말들이 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들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어. 회개해. 돌이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황당했을 겁니다.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금 자기가 죄를 짓고 잿더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6장 14절에 보니까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지금 낙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는 동정을 받는 거야. 내가 아무리 정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친구인 당신은 나에게 뭘 줘야 된다고요? 동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동정을. 6장 2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맞는 말인데 아프다는 거예요. 불난데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는 것 같지만 그 말 속에는 내 규범적인 지식, 내 경험, 내가 아는 것,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그분들을 판단하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의 책망이 무엇을 책망함이냐? 지금 네가 나를 책망하기 위해 책망하는 거냐? 아니면 네 안에 있는 의를 드러내느냐? 이거죠.
욥은 그 친구 엘리바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동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동정. 이 동정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이 헤세드는 사실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고 물건을 사고 계약서를 쓸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을 지켜야 하는 거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헤세드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잘 대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을 쓰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긍휼하게 여기는 것, 자비와 인애, 이게 다 헤세드예요. 욥은 자기에게 조언하는 친구에게 헤세드, 동정, 위로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규범적인 지혜로 똘똘 뭉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보기보다는 어떻게? 지적하고 잣대로 죄고 자기가 아는 것을 드러내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감사 주일도 보내고 성탄절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이럴 때요, 딱 보면 야, 저거는 내 생각에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저렇게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니까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 고쳐주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럴 때 헤세드 하시기 바랍니다. 내버려 두셔요. 공감해 주세요. 정말 뭔가 해주고 싶으면 가서 물건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커피 한 잔 뽑아주시면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이런 것들이요,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요,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안이 아주 저주받을 집안이야. 그래서 그 집안이 무너지고 그 자식들이 죽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 내가 보았어. 내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 꿨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이래. 그리고 5장 27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라. 우리가 이걸 연구했어. 공부했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공부를 했어. 아마 이때 당시 신학 공부를 하신 분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기준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옳은 말이지만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볼 때 뭔가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공감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네, 공감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힘들겠구나. 이제 다음 주 이제 김장인데 많이 힘들 겁니다. 예전에 개척교회에서 얼마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대전교회에서 이제 사모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제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김장김치를 담그는데 그때 이제 사모님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모님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모님이 아무래도 이제 파워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김장을 하는데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저물리려고 하는데 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모님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게 보니까 소금으로 절이는 게 아니라 설탕으로 절이면 김치가 더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설탕으로 이제 다 이제 배추를 이제 막 점였어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배추가 파릇 불탄 겁니다. 숨이 죽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 보니까 김치가 괜찮아, 잘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제 아내 보고 여보, 설탕으로 김장을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아내가 밤에 가서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 다 뿌린 거예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맛집, 설렁탕 집에서 겉절이를 만들 때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쓴다고도 하더군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종교인들 가운데 내가 체험했더니, 내가 기도해봤더니, 내가 이거 읽고 보니까 깨달았어요.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떠한 지혜를 원하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 인애가 헤세드예요. 나는 자비 베푸는 것을 원한다. 갈망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을 알고 세상 지혜를 알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헌물하는 예배와 제사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더 갈망하신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옳은 말을 했지만 결국 인애를 행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옆에서 엘리바스와 욥이 얘기하는 것을 지켜보던 또 하나의 친구 빌닷이 입을 엽니다. 이 사람은 엘리바스보다 좀 젊은 사람 같아요. 엘리바스는 그래도 이렇게 두리둥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굽어지겠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너희 자녀들이 죽은 거 그들이 죄 때문 아니겠느냐? 빌닷 역시 엘리바스처럼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던 규범적인 지혜, 인과 응보, 뿌리는 대로 거둔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 얘기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아무 잘못도 없는 욥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시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는 거군요. 아니 나는 그런 생각 안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반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의 문서는요 우리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 근동 지방의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이집트에도 지혜서들이 발견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혜서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인과 응보예요. 불교의 가르침도 인과 응보예요. 뭔가 욥이 잘못했겠지, 뭔가 욥이 회개할 만한 것이 있겠지라고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연기한 배우 이름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름이 고준이에요. 고생을 준다. 이게 2017년도에 방영됐던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해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작가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욥기도 인용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런데 욥이 주제가 욥이 교만하기 때문입니까? 욥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게 주제입니까? 아닙니다.
욥기에 1장, 2장이 없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 욥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까닭 없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주셨다는 것이 욥의 주제입니다. 욥은 의아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재앙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빌닷이 하는 말을 듣고 욥이 얘기합니다. 진실로, 아무나, 이게 아멘의 부사형이에요. 그렇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그런 줄 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이 야다타. 내가 그렇게 경험해 봤다. 경험해서 내가 알아. 나도 다 알고 경험했어. 당신이 하는 말 맞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싸운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고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는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성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까지도 그 지식 안에 가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기이한 일, 이 단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쉴과를 아담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손대지 마. 선악과 먹지 마.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규범적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지혜로 가둔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냐? 전능하신 이가 어떻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이럴 때, 또 6절 말씀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시고.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면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창대케 해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이게 법규야. 이게 지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했어. 그러나 욥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오셔서 욥기 9장 11절에 보면 그가 내 앞에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시더라도 내가 그분을 볼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투명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롯데빌딩 앞에 가서 롯데빌딩 코앞에 가가지고 롯데빌딩이 안 보이네, 어디 있지?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거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그분은 활동하시고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 보이네, 없나 보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한번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느냐.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가 화를 준다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뺏어 가시면 우리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대꾸를 하겠느냐.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9장 15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러므로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신앙생활해서 다 깨달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야 이제는 됐네, 나 혼자 할 수 있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욥일지라도, 의로운 욥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단련시키고 연단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발견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세요. 정말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죄성,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셨네. 나의 이런 죄값을 다 속죄해 주셨네, 속량해 주셨네, 대신 다 갚아 주셨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미약한데 나중에 창대케 된다고요? 아닙니다. 미약한데 더 미약해질 수 있어요. 창대한데 미약해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인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욥이 뭔가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이 까닭이라는 말이 힘낸 은혜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은요 10원 주고 1원 돌려줘서 구원이 아니죠. 우리의 입장은 공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거 없이 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능원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슨 까닭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분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월, 12월은 정말 이렇게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어떻게 정리할까? 내년 어떻게 계획할까? 기도합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여러분 앞에 섰고요. 첫 설교를 했고요. 12월 중에 여러분에게 발표했습니다. 내년 목표는요? 하고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2023년도 올해의 목표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 반은 놀라고 반은 좋아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한단다. 너무 좋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사나 외부 행사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은 해야 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성령의 인스파이어,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쓰셨는데 그 성경으로 우리 뭘 한다고요? 큐티합니까? 감상합니까?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입니다. 배우는 겁니다. 혼나는 겁니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연단당하는 거예요. 찔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요, 찔림을 받아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요, 두들겨 맞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런 경험이 없다.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피하시면 안 돼요. 잠언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뭐를 싫어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여러분, 지식은요,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는 거예요. 지혜를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훈계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러한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진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꿈이고 목표고 비전이 돼야 돼요. 올해도 잘 하셨어요. 근데 내년은 더 잘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자라났어요. 그런데 내년은 더 자라나야 됩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당신의 자서전으로 고통의 은총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욥의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눈에 들어와서 그 책을 다시 한번 봤는데 그분이 유학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고통 등을 당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은혜를 익어가게 한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그냥 달려있으면 설이 안 익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통을 통하여 서리를 내리게 함으로써 잊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설명할 때 당신은 베스트 사역을 추구했다. 좋은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대로 카피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뭐 얘기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분이 하신 말을 저는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베스트. 설교할 때 영어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베스트 정도는 다 아셔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요 옆에 베스트 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 제가 모시고 하겠습니다. 최상의
최고의 것이에요. 우리 능원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인가? 베스트 첫 번째 B는 바이블입니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능력의 종 되려고 막 기도하지 마시고, 그걸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능력의 말씀 전하기보다 그 말씀을 이루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바이블의 비입니다. 두 번째가 엑스포지션입니다. 엑스포지션은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엑스포 한다고 하죠. 부산 엑스포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람회를 얘기합니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비추고 강해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해요. 우리 교회의 소그룹 인도자들, 각 기관의 기관장들 계십니다. 성경 읽습니까? 성경 연구합니까? 성경 공부하세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정말 그런가? 연구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읽고 또 읽고, 다른 성경으로 읽고, 원문을 읽고, 주석을 읽고, 엑스포지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교훈,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의 조명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거예요.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변화된다.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바뀌는 거예요. 폼이, 형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변화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면 한 발짝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더 자라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올해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걸 경험했어요. 이제 2024년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제 말씀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교역자들이 저녁에 분당에 있는 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린 학생들이 모여서 거의 2시간 동안 행사하는 것을 참관을 했어요. 아이들이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외우더라고요. 한 구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책 한 권을 외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는 4권을 외운대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우리도 저거 해야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저거 합시다. 그런데 교역자들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교사들이 누구냐면요, 다 부모님들이세요. 다 어머니 아빠들이에요. 아빠들이 데리고 와서 게임하고 엄마들이 데려와서 말씀 점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키는 우리 후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다음 주 우리가 감사절 끝나고 광고에서는 빠졌습니다만 PTA,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런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이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그 일을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우리가 함부로 내 경험과 지식과 꿈, 환상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구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